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23절의 한 구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른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영어로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s of lif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종과 여러 나라가 있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네? 화병. 할렐루야. 이거 한국 사람만이 유독이 화병인데 이건 영어로 번역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화병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왜 화병이 있을까? 우리는 이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러죠? 언제일까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고, 두 번째는 언제 울을까요? 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옛날에는 참 오래 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딱 3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도 감정의 동물인데 왜 눈물이 없겠어요? 어떤 학자나 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굉장히 우울증에도 좋고, 사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울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울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운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우는 곳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차에서 울기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기도 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사실 보면 이것도 이 감정에 대한 얘기죠. 감정을 잘 추스리고 감정을 참아야 된다. 울지 말라. 속으로 울어라. 속으로 울다 보니까 그것이 화가 돼서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이 바로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에 그 화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화가 났을 때에 그 화를 적절히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막혔으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화를 참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이 병이 나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000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전날에 있었던 일, 혹은 최근에 있었던 일, 최근에 내가 스트레스 받은 일 때문에 감정이 쌓여서 그것이 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게 주는 스트레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별일이 아닌데, 별일이 아닌 걸 가지고 스스로 야 이거 별일이야, 참 큰일 났네, 그러면 보통 일도 무슨 일이 된다? 별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거죠.
동에서 뺨을 받고 서쪽에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의 화병도 고치고 모든 관계가 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든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마치 두려움과 불안의 생각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전깃줄에 앉아있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전깃줄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화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참 지혜롭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흔히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렇습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제가 옥스나디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태가 왔을 때 과일나무가 6그루 있었어요.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두나무가 있었고, 오렌지나무가 있었고, 귤나무가 있었고, 감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추나무도 있고, 아보카도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파파야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체리무화 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마치 조그마한 마치 그 가수원처럼 아름답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달팽이 잡는다고 후레쉬 들고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달팽이 잡고, 새벽기도 끝나면 물 준다고 여기저기 물 주고, 뭐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주는지 몰라요. 텃밭에 상추도 심어놓고 부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있고 깻잎이 있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안 된다고 거기다 파라솔을 4개를 쳐가지고 펴놨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니까 얼마나 이쁜 정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한 자신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소외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고 때로는 60, 70, 80이 다 돼도 그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물론 환경 때문에 생기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미성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바로 내가 성숙하고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넉넉해집니다. 파도와 같은 큰 일이 내게 닥쳐와도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가지 차원의 삶을 산다 그러죠. 하나는 공적인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 일상의 모습 가운데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한마디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속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 위해서 스스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사적인
프라이빗 라이프죠. 한마디로 가정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는 가정에서 개방적이고 솔직하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삶이 내적인 삶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가꾸며 내적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이 공적인 삶과 프라이빗 삶과 내적인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내적인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부적인 사건보다는 내적인 변화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을 보면 비교적 내적인 변화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음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라 그랬습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리고 기름 부을 다음 차기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장남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압을 데리고 왔죠. 얼마나 출중하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잘 보시는구나. 그에게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할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기골이 장대한 게 정말로 키도 크고 잘생겨서 정말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모습을 다 갖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남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둘째 아들이 오고 삼마 셋째 아들이 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더 당신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의 병을 뜯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형제들보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의 정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2차적으로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인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범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하나님, 내 이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한 마음을 위하여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으로 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매일 5잔씩 읽는데 그 1년에 2차례 성경을 통독하신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즘 그 CBS 성경 애플 앱에 보면 정말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에서 듣는 그런 앱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정원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다윗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져.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100세 시대. 사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복 중에 복이죠. 자손을 보고 손자의 손자를 본다는 것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하고 100세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세를 살더라도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이 100세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갖다 놓다가 보니까 집집마다 약국을 차려도 될 만큼 약이 수북이 쌓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온갖 종류의 약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한 겁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마음에 있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요즘 여성분들이고 젊은 사람이고 중년의 나이든 젊은 사람이들은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굉장히 그 얼굴에 바르는 그 미용 제품을 열심히 선전하더라. 이걸 발랐더니 이렇게 얼굴이 광이 났어요. 중요하죠. 오이팩도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피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피부 관리는 뭐다?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심령이 건강해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얼굴에 빛이 난다. 얼굴에 빛이 난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지금 근심이 있는지 몸이 아픈지 혹은 부부싸움을 했는지 자식이 속을 새기는지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얼굴의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의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얼굴만 봐도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간다? 뭐가 something? 자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서 특별히 옥선와서 섬기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름은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모든 근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리 좋은 약을 찾아 먹어도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육체는 마음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육체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모든 질병도 건강도 궁극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형통의 비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참 불행한 거죠. 반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런 것은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언제쯤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과 동일한 질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지옥의 삶도 살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의 삶도 동시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한다. 뭐 우리가 길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두 부부가 살다가 싸우는 그 순간 그 집은 뭐예요?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 그것은 뭐예요? 천국이 되고 마는 거죠. 한국에 살던 어떤 아주머니가 미국에 살고는 딸과 아들을 보기 위해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반갑게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저녁을 준비해서 막상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며느리와 자기만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을 찾아보니까 저쪽 구석에 앉아가서 애기 젖을 먹이고 있어요. 엄마가 화가 치밀어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역시 딸이 열심히 사위와 저녁을 준비해서 같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딸하고 자기만 앉아 있어요. 사위가 어디 갔나 봤더니 저쪽에서 애기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너 정말 결혼 잘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결도 형통의 비결도 마음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뭐야 그랬죠? 용사보다 높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통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참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누군가 내 형편을 잘 알아주면 그게 비로소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열려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말씀을 지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언어가 새로워지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언어가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사상을 알고 마음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병들었다고 나뭇잎만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약을 치고 뿌리가 병들었으면 뿌리부터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있는데 마시고 있는 물에 수원지가 오염돼 버리면 아무리 수도 꼭대기를 갈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수원의 근원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낭하고 불안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이런 내적인 성찰, 내적인 들여다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묵상의 시간이요, 성찰의 시간이요, 정화의 시간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고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을 하나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시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잡초를 제거하듯이 뽑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제일 좋은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아침에 성경을 펴고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만남이, 작은 눈짓이, 작은 순간의 관찰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350피트 되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기도 하죠. 이것을 조각한 사람이 오거스트 바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1880년대는 이 350피트 이상 되는 여신상의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갈매기 정도가 봅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 오거스트 바로티니는 수주에 걸쳐서 자유의 여신상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중심을 우리는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딱딱한 마음은 기경에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마음에 준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은 우리가 까다롭게 색칠도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진정 참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 때로는 화내고 분내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하며 수많은 잡초를
길러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선한 곳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된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며 건면하며 함께 돕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진정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